자녀의 그 밥 숟가락을 빼앗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먹어야 될 것을, 그 자녀가 먹어야 되는 그 밥을 이렇게 빼앗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햄을 좋아하는데요. 가끔씩 저희 집 이렇게 식탁에 햄이 나오면은 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아들의 것인데요. 그 아들의 햄에 눈독은 들이지만 절대로 빼앗아 먹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것을 빼앗는 그런 나쁜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도 나름 착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의 햄을 빼앗아 먹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도요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고요. 뒤에 나오는 말씀이 악한 자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준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참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인다 하여도 그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한이 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중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근데 이 편지가 당시에 그 헬라의 문화권 안에, 헬라 시대의 문화권 안에 있는 그 문화권에서는요, 그 편지가 어떤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형식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서두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감사와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되는 본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 이 형식을 갖추어져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들도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형식 가운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은 감사와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에베소서의 중심 메시지인 그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쉽게 읽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사도 바울과 에베소 지역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오늘날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에요.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주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라고도 하고요. 또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연구표어인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처럼 그냥 일반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공동체의 기본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절대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주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 예수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기본 조건은 다름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희가 어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대면하여서 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는 그 친숙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서 친숙하게 다가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 안에서 갖게 되는 힘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된 친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결혼 정년기가 된 친구들이 하는 고민이 다름 아니라 배우자를 골라야 하는데 그 배우자의 조건 가운데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 가는 조건이 다름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야지 아무리 가문이 좋고 집안이 좋고 돈이 많다 하여도 그 사람에게는 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예수 안에서 그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한 것이고 그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공동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평동부교회 아닙니까? 이 부평동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부평동부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그 주 예수 안에서 공동체로 세움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는데요, 듣는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하는 이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하는 이가 없는데 우리는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고 말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하고 듣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교제는 다름 아니라 어우러짐인데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기쁘게 되겠죠. 되게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오면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이 자꾸 사람들이 쌓이다 보면은요, 자꾸 들어오다 보면은 그 안에 기쁨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그 기쁨에 반대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제의 중심은 뭐냐면은요, 서로를 헐뜯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요, 서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 각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들은 그 교제의 내용, 그 어우러짐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이야기, 성도가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그 이야기가 그 공동체 가운데 들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한 일은 아니지만요, 이번 주 월화수 3일 동안 저희 청년부의 몇몇 지체들이 5명의 형제자매들이 한 교회, 동일한 교회인 이 부평동부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5명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무엇을 받고 가르친 것은 아니고요, 무료로 교육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시간이 남아서 무료로 교육 봉사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청년부 선배로서 중고등부의 후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야기가 그런 아름다운 교육 봉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그 넘치는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16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보가 있어야 그 신앙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만 하더라도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구역 모임을 이렇게 참가해 보지는 못했지만 구역 모임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들려질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 기도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억한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중보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려지는 거짓말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라는 그 말이 거짓말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누군가가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해주면 저는 버릇처럼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그래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그걸 또 까먹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만 기도하고 이제 마음 편히 좀 놓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은 기도할 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아마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 내가 중보하는 그 대상에 나의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어우러지는 교제를 하는 것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는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메모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에 메모 그 기능들이 되게 다양해가지고요. 그 한 메모를 내가 원하는 언제 몇 시에 이렇게 알람으로 울릴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메모를 하고서는요, 그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이것은 며칠 몇 시쯤 울리게 하면 그때 가서 기억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메모를 하고 나면은 싹 까먹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잘 기억을 안 하고요. 그 알람이 울리면 그제서야 내가 이것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요. 이런 저에게도 제가 좋아하고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요, 굳이 메모를 하지 않아도, 굳이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절대로 까먹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제가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중보의 마음을, 그것을 사랑으로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그 중보의 시간들이, 중보의 기도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6절에 고백했는데요. 16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했는데요. 그런 공동체로 인하여,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부가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닭살스러운 내용인데요. 부부싸움을 할 시간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아깝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인터뷰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좀 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아깝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투정과 불만이 가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그 투정과 불만으로 사랑만 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요. 부부싸움의 원인이 바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 것 그 자체에 감사하게 되면은 절대로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선물해 주셨는데, 이 배우자에게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저는 정말 열심히 생각했는데, 한 5가지 쓰다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바로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평동부교회라는 이 교회를 만난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 그 자체도 바로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라는 그 이름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큼직하게 이제 2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깊은 영적 교제를 쌓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들을 사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한 것은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의 평안과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을 주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보면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생활을 그 성도들이 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깊이 있는 그 영적인 교제를 쌓게 한다라는 것이요, 어떤 성령의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이는 다름 아니라 꾸준함 가운데서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다름 아니라 테필린이라는 것입니다. 이 테필린이 뭐냐면요, 검은색 끈처럼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유대인 자녀들의 13살이 되면은요, 머리에도 감아주고 손에도 감아준다고 합니다. 끈을 감는 것이 무슨 교육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끈 가운데는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우리가 보기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요. 모세오경의 말씀 구절들이 그 끈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감고 손목에 감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라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테필린이라는 교육을요, 이제 그 기독교에서 어떻게 변형시켰냐 하면은요, 말씀 암송 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유치부에서부터 유초등부에 이르는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저녁마다 부모가 데리고 앉아서 말씀을 암송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함께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꾸준히 그 말씀을 아이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테필린 교육이라는 것인데요. 말씀을 암송시키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꾸준히 교육시키면서 말씀 암송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테필린 교육인데,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할 때, 꾸준히 하나님을 구할 때, 꾸준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는요,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되면은 바로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가 경험한 바를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요.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창세기 3장에서도 눈이 밝아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 눈이 밝아지는 모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바라보게 되는 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밝아지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수 있기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것,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반응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뒤이어서 나오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그 기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은 기업의 영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풍성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기업이 된 백성들,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것,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꾸준한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그 안에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찾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앞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축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말씀 마지막 절인 19절에 보시면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얻게 되면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은 즉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꾸준히 영적인 교제를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날마다 그 베푸시는 그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구하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을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심 감사드리고, 그 무엇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 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신 것, 그것이 감사임을 알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꾸준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쌓음으로 인하여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한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으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